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아멘. 예,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강대상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부족한 종은 철저하게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서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강한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정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2021년도 첫 주, 첫 예배를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대면을 통해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좀 일어나게 되면 제 마음속으로 외치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가 제일 빠르다. 기도가 제일 빠르다. 제가 이것을 제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제가 깨자마자 이거를 좀 읊조리듯 외치듯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탁 뗐을 때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 TV를 켜거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분주한 다른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처음 일어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침에 탁 일어나게 되면 주님, 오늘도 우리 하루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저의 삶에 도우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는 먼저 나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도보다 빠른 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분주한 그 걸음은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빠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읊조리듯 외치면서 일어납니다.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젠가요?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정 보고서를 제가 받게 됐어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박진희 지기님이 여러분께 재정 보고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봤어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재정의 흐름의 추세를 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한 9월 달부터인가요? 8월 달부터 내부 헌금이라든지 외부 후원이 그때부터 조금씩 증가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급작스럽게 이제 가파른 그 상승이 있었던 구간을 보니까 한 12월 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12월 달이 공교롭게도 어떤 달이었냐면 새벽 기도를 천명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쓴 날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2월부터 12월까지 주셨던 은혜와 응답과 감사가 A4 두 장을 써내려가 빽빽하게 들을 정도로 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보고서를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많은 은혜와 감사와 간증이 이제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적지 않고 다르게 적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은혜, 또 저희가 받았던 응답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편에 두고 오른쪽 한편에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 if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5명밖에 없다면, 또 만약에 다음 달 낼 수 있는 임대료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할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다면, 또 우리에게 차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집이 없었다면, 나에게 후원하는 분이 없었다면, 나에게 기도해주는 양가 부모님이 없었다면,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어떤 목사님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만약에 없었다면을 적어봤어요. 왜 적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는 큰데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지만 여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의지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에게 후원해 준 분이 계시지, 나에게 든든히 멘토가 계시지, 나에게 양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지, 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나의 기도와 내가 오늘 드려진 이 주일 예배와 내가 하는 이 큐티가 과연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적어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는지 아십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감사의 축복과 감사는 너무 좋은 거지만 감사를 의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기도를 막는 것은요, 꼭 죄만이 아니에요. 누가 나 도와주겠지. 부모님의 유산이 나를 채워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여간 크고 작든 뭐든 간에 의지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데 뜨겁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어해야 돼요. 그래야지 큐티 할 때나 이렇게 예배될 때 간절해집니다. 감사를 감사답게 하십시오. 하지만 감사가 의지의 대상으로 이제는 되면 안 됩니다. 그렇듯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극단의 전략으로 한 해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없었다면, 만약에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보이더라고요. 예,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의 대상이구나,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의 7장에 보시게 되면 마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가득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 7장 가운데 이렇게 흐름을 강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7가지의 표적,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때도 동일하게 이들이 맛보았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80km 정도 떨어졌던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 아들이 회복된 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응답을 받고 돼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가장 위기의 순간이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사람들은 풍요로워졌고 풍성해지고 있는 상황들로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가장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장이 돌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의 순간이고 가장 수세에 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전반부를 다루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적을 말을 하고 있어도 전반부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당최 믿지를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지금 내 마음에 돌덩이처럼 확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감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 잠을 못 자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좀 그렇듯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간 느낌이에요. 군중들도 쫓아오긴 하지만 제자들도 옆에서 치근거리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if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느낌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중이 오고 나를 도와주는 측근이 있고 제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거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때를 잘 분별하면서 걸어갑니다. 오늘 읽지도 않았지만 7장에 보게 되면은 7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하고 이러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어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 때가 도래되지 않았음을 얘기를 해요. 막 군중들이 밀려오죠. 그러면 막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빵을 주는 것이 예수님만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소망으로 오신 그 사명을 묵묵히 대세를 쫓아가지 않고 대의를 쫓아가는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뭘 또 묵묵히 하시죠?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켜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응답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있는데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는 일들을 보면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 축복과 감사와 기적과 이적과 군중들이 몰려오고요. 측근들은 도와주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 빅데이터 안에서는 막 위협을 가해야 되는 가해자들이 막 생기고 이런 복잡한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전혀 이상하게 휩쓸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며 그냥 늘 하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세워진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가정교회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교회가 무너지는 가정교회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사는 데가 있으며 코로나 때문에 또 주일학교가 사는 곳이 무너지는 곳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살아나는 그런 데가 있으며 또 어떤 거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죽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는 2,800명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성도들이 물론 대형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갖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온라인 했을 때 현장에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한 명씩 전도해서 2,800명이 그 선교의 구독자가 되어서 나중에 대면이 풀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 오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저는 많은 교회를 알고 있잖아요. 꾸준히 묵묵하게 누가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대의를 붙잡고 꾸준히 걸어가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이 일관된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첫 주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12월 달부터 뿐인가요? 너무 귀하신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막 정말 최다 참석률을 보여주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예전에 저 혼자 했던 새벽 기도가 이제는 2명, 3명, 이제는 8명, 9명까지 들어오시고 막 들어오세요. 저는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축복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그걸 취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제가 귀하게 여러분을 본 건 뭐냐면 그겁니다. 틀림없이 축복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관되게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귀한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감사했어요. 야, 이건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한 굵은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때 또 묵묵하게 성전을 가르치는 거 별거 티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2가지의 굵은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일을 하십니다. 그 2번째 그 기준이 뭐냐면
18절에 보시게 되면 17절과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게 예수님의 어떤 걸어갔던 마치 이 DNA 같아요. 사역의 DNA, 목회 DNA 같아요. 꽉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다시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한 건지 알 것이다.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이렇게 걸어갔던 붙잡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뭐였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르치고 하는 모든 그것은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사역의 각주를 보내신 그분에게 각주를 달았어요. 제가 지금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명선언의 맨 끝에 나오는 예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어제 정말로 한 10시간 넘게 논문을 썼는데 한 13페이지밖에 못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중에 있는 많은 책들을 다 보면서 정말 굵은 줄기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십니까? 논문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논문의 핵심의 학술적인 근거는 서론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론적인 배경에 들어가요. 서론에 문제 제기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이 서론의 문제 제기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그 이론적인 그 배경은 내가 지금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뛰어나가지고 학문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론적인 배경은 기존에 선행 연구했던 대학자들이 연구했던 것들, 그것을 나의 학문과 연결시켜가지고 접목해서 이론적인 배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누굴 두는 거죠? 나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 두는 겁니까? 그 앞선 선행 연구의 근거를 두고 출처를 둡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나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 나의 출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그 근거를 두지 않고 출처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제2의 홍진영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제2의 설민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거, 가정 생활을 감당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의 이론적인 배경이 뭘로 시작된 겁니까? 그 각주와 출처가 하나님께 왔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말씀을 기결돼서 직장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내가 남을 도와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작은 자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내가 전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전도하셨기에 나 또한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선교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뒤를 이어 선교하는 겁니다. 출처와 근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을 각주와 인용을 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교회도요, 새로운 것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늘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인간이 약해가지고 교회에게 맡겨지는 이론적인 배경을 주셨는데 성경의 이론적인 배경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망할 교회인 거예요. 목사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목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성도의 공로를 드러내는 거, 그것이 바로 무너지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의
특별 새벽기도, 신년 새벽기도 왜 하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매일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셨잖아요. 각줄 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이론적인 배경이 성경에 근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요, 큐티입니다. 다시금 신년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거와 출처의 인용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받으십시오. 그랬을 때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나의 각주가 그분에게 나오기 시작되면 그 인용은 하나님께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계속 부정하는 그거예요. 나 의지하지 말자. 나의 경험 의지하지 말자. 부교육자 뭐 몇십 년 했던 그 중요한 거 아니다. 나에게 뭐 좋은 멘토가 했던 중요한 거 아니다. 나의 각주와 모든 근거가 이론적인 배경이 성령에 흘러나와야 되고 말씀에 흘러나왔을 때 단단하게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셨던 근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일관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영광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가운데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에 취함에 관심이 없으세요.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의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특징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그 사람은 진실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짓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한 지체와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 지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찐말 TV를 보면서 물론 더 잘하라고 저한테 격려를 해준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두 가지가 참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틀림없이 목사님은 온라인,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밖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할 때 이게 그냥 자기한테 마음에 훅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자기도 유튜브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거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설교는 이렇게 퍼져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놓고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이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강대상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온라인과 비대면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신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네. 그런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 해주냐면 저한테 목사님 찐말 TV 가운데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진정성과 솔직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 말이 감사하는 게 동시에 부담이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정성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 욕심으로 나의 것을 추구, 저 밑바닥에는 나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나 때문에 돈을 쓰거든요. 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런 사람과 있다 보면요, 느껴져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말하는지. 자꾸 그 의도를 살피게 돼요. 저 사람이 왜 만나자고 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에 도움을 줄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나눔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 뭐 열심히도 하겠지만 많이 준비 못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생존을 지키는 말씀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는 영광이 드러나고 이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라도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들었어요. 그럴 때 저는 감사가 있는 거죠. 그냥 목사가 혼자 떠들어대는 말이 아니라 그 떠들어댄 말 가운데 성령이 감싸주시면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분명한 진정성이 있었죠. 내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인류의 소망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거기 갔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의 큰 진정성이 예수의 목회 철학 가운데 굵은 줄기로 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거는요 몇 수를 내다본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을 하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앞으로 내가 떠난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 남아있는 군중들, 무리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셔서 보내실 성령을 기억하면서 앞서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암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로소 와야 그들이 생명의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 어린 마음을 통해서 보내실 성령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물은요, 심판과 은혜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이죠.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이 정말 사라와 함께 다툼이 있다가 쫓김받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장렬하는 햇빛 가운데 먹을 물이 없었을 때 죄 지은 그 하갈을 하나님께 친히 찾아봐 주셔가지고 물을 먹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행군 가운데 먹을 물이 없었을 때 마라의 쓴물 가운데 나무를 던져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목을 축이게 해주셨죠. 그리고 목말라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샘솟는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목마르게 하셨죠. 이렇듯 물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물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성경의 물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보면 가뭄의 재앙이 있었죠. 가뭄의 재앙들이 있었고 또 아합 시대 때 엘리야를 통해서 또 물에 또 가뭄이 있었겠다고 예언도 하시고 또 물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도 하시고 여튼 물로서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물 가운데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어떤 물을 지금 여러분은 공유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이 생명의 생수의 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은사의 공급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나만 누리지 않고 타인에게 흘러가고 타인을 충만케 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의 생수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여러분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성령의 물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생수의 이 근원은 나만 목을 축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구할 것은요, 2020년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생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도 적시지만 또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자녀를 적시고 우리의 많은 우리 온라인 있는 사람들을 적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수세에 몰렸댔지만 그분은 그분의 일을 묵묵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예배자리 지키십시오. 다시금 큐티하십시오. 다시금 기도하십시오. 다시금 가정교회 가운데 힘쓰십시오. 다시금 복음전도에 힘쓰십시오. 늘 했던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굵은 물줄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또 내가 하고 싶은 교훈이 아니라 그분의 보내신 각주를 달아 성경의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서 움직이는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